참된 섬김의 길, 당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깊이 자리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섬김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섬김의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의 삶을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변하지 않는 법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높은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오직 섬김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의 수준을 넘어 더 높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섬김은 또한 우리의 동기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토록 귀한 섬김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을까요? 왜 늘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재정적인 헌신이든 시간의 헌신이든 항상 남아있는 자들에게만 그 짐이 지워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시간,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어린 시절 성전에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대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긴박함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청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변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질문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일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로부터 참된 순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드리는 순종은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불순종의 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수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만약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고 그 열망이 바로 섬김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저 교회 의자에 앉아 예배만 드리고 치유나 축복만 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다면 우리에게는 두 번째 부르심이 주어집니다. 바로 섬김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두 번째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계획표에 섬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섬김의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던 교회의 사역들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둘째, 진리와 타협하기 쉬워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셋째, 하나님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직장, 가족, 개인적인 약속들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앞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각자의 변명을 대며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과 일이라는 변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일에 대한 핑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방금 결혼했으니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변명입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증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가장 흔한 변명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섬기고 싶지만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최우선으로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늘려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면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뜨겁게 섬겼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잘 벌게 되었지만 금요일에 월급을 받으면 토요일에 차가 고장 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주말이 지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섬김으로써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바로 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금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까? 섬김은 억지로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 자리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섬기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할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